이사야 29장에 나타난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리엘이라는 말입니다. 아리엘이요, 이렇게 아리엘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아리엘이라는 말이 반복되죠. 1절 말씀에도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2절에도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도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모든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이렇게 아리엘이라는 말은 다른 데서 사용되지 않던 그러한 단어가 여기 유독 29장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아리엘의 뜻은 오늘 거의 1번 그렇게 보면 아리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을 가리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또 다른 것은 그 2절 말씀에 보면 아리엘 앞에 2번이 또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2번 보면 하나님의 제단의 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리엘이 무엇을 뜻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1절에 나타난 말씀은 예루살렘 성읍을 아리엘이라고 지칭하고, 또 2절에 나타난 말씀은 제단의 면이라는 것은 제단의 한쪽 면들, 이렇게 그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리엘은 보편적으로 아리엘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왜 아리엘을 면, 이렇게 제단의 면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본문에 나타나는 아리라고 하는 말이 화로라는 말이에요. 화로, 이게 불화로.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게 제단인 거예요. 화로, 불을 피우는 화로의 제단, 그 면. 그래서 이게 제단의 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리엘이 예루살렘이 슬프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그 제단이 슬프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슬프게 되었을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니까 슬프다는 거죠. 제단이 왜 슬프게 되었을까? 그것은 제단은 제사장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황폐하게 될 거다, 슬프게 될 거다. 왜냐? 너희가 그렇게 된 이유를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여러 말씀들 가운데에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놀라고 놀라라,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머뭇거려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머뭇거리면 그 머뭇거리는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로 너희가 놀라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말씀에, 그래 너희가 연락을 즐겨봐라. 연락을 즐기면 그 연락에 빠져서 즐기는 그 결과로 너희의 눈이 멀게 될 거다. 그래서 취하고 취하라? 눈이 멀고 멀어봐라. 그것이 다 포도주의 취함의 결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10절 말씀 보면 대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이 감기셨음이니라.
너희가 눈이 멀고 취하고 그렇게 된 것이 왜 그렇게 된 거냐? 하나님 너희를 내버려 둬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우리가 취해서 이렇게 된 거야.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돈을 펑펑 씁니다. 사치를 하고 돈을 마구 써요. 그러다가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지니까 그 사람이 얘기해. 내가 너무 사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사치를 할 때 내가 말했는데 네가 말을 듣지 않아서 그냥 내가 내버려 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사치를 하다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버려 둬서 그런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타나는 말씀이 결국 그 일들이 왜 그렇게 됐냐?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이렇게. 그 앞에 나타난 말씀도 선지자에게 책 읽어라. 이렇게 계시의 책 읽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봉안책의 말씀들 난 읽지 못한다. 그런데 정말 읽지 못해서 못 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읽기 싫어서 안 읽는다는 거죠. 읽기 싫어서 안 읽는다는 이야기는 읽어도 눈으로만, 마음으로 읽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눈으로만 그냥 책을 글자로만 읽는 거지 진짜로 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3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여기 지금 가까이 한다, 공경한다, 그 말의 단어가 다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것 같다는 거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진짜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배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는 이미 나를 경외함으로 그 사람들이 드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경외함, 하나님의 경외함이 단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경외하는 것뿐이다. 그냥 성수 주일을 하라니까 주일은 그냥 안 빠지고 열심히 주일은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서 주일을 지키는 건 아니고 11조를 드리라고 하니까 11조는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재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계명으로 그냥 행위로만 하는 것뿐이지 말씀드린 대로 눈으로 글자만 읽는 것뿐이지 마음이나 생각으로 그 글을 읽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진짜 예배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볼 때 심지어는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기 지금 토기장인 누굽니까? 토기장인 하나님이죠. 토기장인 하나님인데 여기 진흙, 자기가 진흙이야. 이스라엘이. 뿐만 아니라 지음받은 물건이 누구냐? 토기인 자기가 지음받은 물건이야.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지음받은 물건이 짓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날 지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진흙에 불과한데 토기장이를 오히려 꾸짖어?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토기장인 하나님 보고 하나님 총명이 없다고 얘기해.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려고 들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17절 말씀 보면 오래지 아니하여 바벨론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느냐?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좀 더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좀 더 잘 보면 바벨론은 유명한 산림지대입니다. 이 바벨론은. 그런데 유명한 산림지대가 밭으로 경작된다는 거죠. 바벨론이 기름진 밭으로. 그런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진다. 뒤바뀌는 거죠. 뒤바뀌어 버리는 거야. 너희가 뒤집어질 때에 그때서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할 거야. 너희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지금은 그걸 무시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건강하니까 하나님 뭘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무시해. 그런데 네가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그때는 하나님 찾을 거야.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돈이 있어서 그래도 떵떵거리고 자기 나름대로 뭐 큰 소리도 치고 그러는데 네가 알거지가 돼서 한마디로 폭삭 망해서 네가 다른 사람에게 손 벌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뒤에 쭉 나타나는 전체적인 말씀은 뭐냐면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19절 말씀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병들고 가난해지고 그런데 오히려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왜냐? 그렇지 않을 땐 세상적인 거 그거 가지고 기쁨을 삼고 즐거워하고 그러고 살다가 이제는 너희가 뒤바뀌는 삶이 되는데 오히려 그 뒤바뀜이 경외하는 대상도 뒤바뀌는 거예요. 경외하는 대상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속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자손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말씀 보니까 그때 가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러면 29장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근데 어리석을수록 반복이 심해지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이 딱 닥치기 전에 예상하죠. 아, 이렇게 되겠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멈추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한번 겪어봐야 알아. 어리석은 사람은 겪어봐야 그때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미련한 사람은 겪어야 비로소 조금 깨달아.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러면 또 깨달을 것 같은데 잠언에 나타난 말씀은 미련한 사람은 절구에 넣고 공유를 찧어도 그 미련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보내면 깨달아요. 아, 이러면 안 되겠는데? 멈춰야 되겠는데? 이러다가 취하고 눈 멀고 그렇게 되겠는데 깨달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나 그 못 읽어. 이렇게 얘기하고 못 읽는 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비로소 어떤 일을 겪고 나서면 깨닫기 시작해. 겪고 나면 무엇인가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런데 더 미련한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야 비로소 깨달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욥기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경외하는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은 아니야.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내가 잘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지 말아보세요. 그래서 뺏어버려요. 그러면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그걸 뺏어봐.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재물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그때 사단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리까? 욥의 몸을 쳐보십시오. 욥에게는 재물도 자녀도 자기에겐 원거리입니다. 근거리인 자기 재물을 쳐보십시오. 자기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몸을 쳐봐. 그랬더니 온몸에 악창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미련할 때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걸 잃어버릴 때 깨달으면 어리석은 것 넘어서 그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내가 무엇을 잃어버릴 때 깨달으면 그건 어리석은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깨달으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늘 29장에 나타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1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계명으로, 입술의 계명, 사람의 계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즐거움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뒤에 2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 그것을 다른 번역의 말씀을 보면 영이 방황하는 자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방황하는 자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니까 방황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면 총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실로 경외하는 자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시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 돼서
우리의 영이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만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어리석어서 늘 내가 하기 싫으면 모르는 채 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심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이신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어리석어서 모든 것이 뒤집힐 때에 그때서야 깨닫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는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갑자기 놀라서 우리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부끄러워지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 가득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샬롬의 평화가 삶에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성도들마다 은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 행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성도들마다 은혜해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때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대신방 중입니다. 대신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영이 혼미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는 대신방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 은혜 주시고 예물에 복을 주셔서 이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심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